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어제와 오늘 연이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말씀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흐름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저자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왜 이 기사를 넣었을까요? 거기에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한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군중들의 모습을 담은 오늘 내용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같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앞서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 라고 한다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의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20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표적의 책은 말 그대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7개의 표적 기사를 다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 중에 이 11장에 나타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바로 그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마지막 장면과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영광의 책, 이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영광의 책을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본문이 바로 오늘 12장 본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 함은 이 16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곧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나타난 그 어떤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 그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비롯하여서 이 앞전에 살펴보았던 병 고치는 사역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역들,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기적, 이러한 이 기적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들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이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둘은 전혀 다른 입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11장,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로 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러합니다. 11장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청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이 일을 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자리에 올라왔으니 예수를 죽이려는 그 여러 방법을 모의하면서도 그들은 안전한 방식을 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였기에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작정하고 모의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그 열심이 어떻게 하여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해 따라가 보면 정말 경건의 모양이 너무도 가득하였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간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분명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마 모든 이들에게도 유대인 모든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경건하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어쨌든 겉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의로움으로 너무 불타올라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향한 적개심을 가득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 앞서 읽은 4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의 입지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것을 지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삶의 영광을 어디에서 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모여든 백성,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힌트를 주고 있죠. 그들은 어떠합니까? 인기와 유명인이 바람을 잡으면 갈대가 흔들리듯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군중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것은 이 군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해서도가 아니라 그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가 너무 궁금해서 보고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겸사겸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이 모습을 보니까 이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위대한 영웅이 돌아올 때 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이 외침 속에는 히브리말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구약에는 이 말씀을 초막절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단 주변에서 외쳤던 그런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들을 환호할 때, 돌아올 때, 승리하여 돌아올 때 흔들었던 그런 나무 가지라고 하죠. 그 의미를 보면 이들이 어떠한 의미로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민족적으로 구원해줄 그런 지도자 정도로 확신한 것이죠.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대하는 일들을 들어줄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실천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맞이하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공간에서 두 무리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한 무리는 자신이 일구어온 그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팬심으로 모여든 군중들이 바로 또 다른 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알면서도 가시는 길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자신을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종국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군중들이라는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 자리가 주는 기쁨을 또한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유학 시절에 잠시 캐나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먼디파크라는 아주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주택가의 중심에 있는 공원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산책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수십 가지의 산책로가 있는 넓은 공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원시림에 있는 것처럼, 뭔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힐링하기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곳은 곰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이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 위하여 그 공원을 수십 차례 드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동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그곳을 산책 자주 하였습니다. 가다가 이제 갈림길이 나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곰을 안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곰도 사람을 마주치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곰도 사람을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의할 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만 다닐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곰이 무서워서라도, 혹은 이제 반려견이 있으니까 큰 강아지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베어벨이라고 해서 이제 종을 들고 혹시라도 곰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길로 간다면 그 길에선 100% 곰을 만난다,
그리고 그 곰은 사람을 해친다, 그리고 그 곰은 포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에 자신에게 어떤 소중한 것,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곰이 대수이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겠죠. 비유가 좀 인간적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 십자가라는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 길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비롯된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은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스스로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권위와 종교적 힘을 그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신념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중들이 바라보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받고 아픈 곳은 금방 치료되고 먹고 살만해지는 것, 그들이 원하던 영광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쫓아 사는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길 너머에서 만난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버림받는 아픔을 가진 그 길이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어딘가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 쉽습니다. 혹은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권력, 혹은 그 명예,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자리는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오는 낮아지심이 있는 겸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또 군중들과도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동일하게 존재함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하신 그 모습에 진정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온전케 해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또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그 본질에 함께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주님, 영광의 그 자리, 죽음의